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현장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천사의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목이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합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호랑이나 똑같은데 사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 속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모든 게 사지가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잖아요. 쥐가 그냥 고양이만 보면 발발 떨면서 사지가 말을 안 들어갖고서 그냥 갖고 놀다가 잡아먹잖아. 이렇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쥐가 몸이 작기 때문에 구멍만 있으면 쏙 들어가면 못 찾아 못 따라오거든요. 그냥 틈이 있잖아. 이런 그런 쏙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발발 떨다가 그냥 그대로 낼름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수영 못해도요 물에 가갖고요 숨을 딱 들이마신 다음에요 물에 빠졌을 때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물에 떠요 이렇게. 왜냐하면 뱃속에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부처럼 되거든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부적거리니까 물에 더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어떤 여행객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해바다를 간 겁니다. 사해바다는 소금물이 너무 작았고서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뜨는 겁니다. 거기는 여행객이 가다가 잘못해서 굴러떨어져 갖고서 사해바다로 딱 떨어졌는데 막 살라고 막 발버둥 치니까 물이 막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관광객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했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붕 뜨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사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완전히 마비시켜 놓습니다. 전도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전도자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 가져라. 첫 번째, 말씀 전파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사단은 이 박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전도자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리때들 때문에 일어난다 습니다. 이리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리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사람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갖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함이라. 오히려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그 허용하신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하나님 지키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납니다. 18절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이 핍박한다.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핍박하죠. 그것은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살펴보는 거다. 왜냐 너무너무 가족을 사랑하니까 야 혹시 잘못된 데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다. 근데 보니까 정말 복음이 바르고 정말 복음이 순수하고 복음에 맡겨도 되겠다. 그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단이 복음 막으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오는데 사실 하나님 그걸 허용하신 것은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하다가 모든 동네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망 다니다가 로마까지 간 겁니다. 사실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쫓아왔어. 그럼 또 옆에 동네로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시아로 가서 또 이제는 그야말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뭐 쭉 간 겁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세계복음화 다 했어요. 하나님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거 핍박도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 다 유익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두 번째, 박해당할 때 기억할 것이 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도 박해받으셨는데 제자인 우리도 박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라. 의연하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로 이 빛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 했습니다.
담대히 전파하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만민 앞에서 드러나게 전하라. 그 전에 뭐 코로나 와고 얼마나 두려워서 집 안에서 떨었습니까? 코로나 와고. 지금은 다시 코로나 오면 안 떨겠죠, 그죠? 아니 뭐 주사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조심하면 되지. 그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에 나간 사람도 많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핍박도 똑같습니다. 막 두려워하게 하고서 두려워하지 말로 그냥 담대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전에 코로나 했을 때 뭐 10명만 참석해야 된다, 20명만 참석해야 된다, 뭐 밤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다 고발하고 뭐 하고 막 나중에 다 풀어졌어요. 그대로 다 고발해서 저게 아니라 감옥 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풀어졌지, 다 끝나버렸지. 그때 막 통제하려고 막 쪼이느라고 몇 명 뭐 이제 막 그래서 김밥 사다 먹고 우리는 원래 김밥 먹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보고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 알고 계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랐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섯 번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6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쉴 수가 없죠. 날마다 나고 날마다 빠지는데 어떻게 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신다. 그것도.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7번째,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 즉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8번째,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견뎌라. 불신앙하지 말고 참고서 견뎌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원수는 집 안에 있다 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단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이다. 잠깐 확인하는 기간이니까 잠깐 좀 넘어가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렇습니다. 아예 생명을 걸어버리면 오히려 얻는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에서 생명 걸어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옵니다.
상급과 응답.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임이라고 하죠. 대임.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대신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또 응답이 있습니다.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위에서라면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와 회복입니다. 베드로의 실수. 어떤 실수를 했느냐? 사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했다. 너 제자지? 난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 자신 몰라요. 막 욕까지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10장의 주님의 순간을 망각했습니다. 이 10장 마태복음 10장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전도자로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순간 망각한 겁니다. 잃어버리고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망각했다. 떳떳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느샌가 막 문제 닥치니까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2번 울리라 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8절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모습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딱 우는 순간 딱 깨달은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전율이 오겠습니까? 아니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네. 미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죠. 2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선 1장 8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선 1장 14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러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고기 잡으러 갔다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시 마가다락방 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2달 후에 그랬습니다. 왜 2달이냐? 오순절은 그 6월절 다음에 50일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2달 가까이 됐다 그 얘기죠. 이렇게
정확하게 뭐 30일인지 29일인지 18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막 하다가 그때 막 성령이 막 임했죠.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했는가?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느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이제 믿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불신앙했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잖아요. 그래서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부활하셨네. 죽은 자가 부활하셨네. 다 목격했으니까 십자가 부활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했느냐? 십자가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37절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부터 이제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락방의 응답, 5가지 응답이죠.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고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막 3천제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했었으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났겠죠. 근데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고요. 오늘 주신 계시록과 미래의 답과 길인데 저는 깨달은 말씀이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 주고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자.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경희장 장로가 좀 아까 이제 잠깐 포럼하는데 RGS에서 이제는 계속 메시지 전하게 됐나 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메시지 전하니까 이제 거의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RGS도 어떻게 해서 훈련실장이다 보니까 자꾸 애들 모아놓고 메시지 계속 전해야 되는가 봐 이렇게. 근데 이번 주에는 또 통역을 세웠나 봐 이렇게. 또 통역을 해보니까 더 쉽더래. 처음에 통역할 때는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통역? 근데 통역자를 세워놓고 메시지 하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다음에 통역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에게 또 메시지 주시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딱 하고 나면 또 통역하는 동안 또 내가 잘못 전해도 통역이 또 그걸 바르게 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말해도 통역은 그걸 알아듣기 때문에 또 제대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도 못한 사람이 통역 가서 설교 메시지 전해서 복음 편지 해보세요. 외국에 그러면 통역한 사람은 그게 확립이 돼 있거든요. 자기가 잘 전해집니다. 대충 해도 틀리게 말한 거 막 바꿔서 해주고 잘 전해서 막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했나 봐요. 통역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WRC 기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또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고 마가다락방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